평화를 빕니다. 사람들이 처음 미사 시작할 때보다 점점 불어나요. 제발 좀 시간 맞춰서 오세요. 좀 일찍 와서 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미사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늦게라도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와주시고 동참해 주신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야단법석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듣기만 들어도 별로 기분 안 좋죠. 야단법석, 난리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야단법석의 원래 뜻이 뭐냐면 야단, 바깥에서 단상을 차리고 법석, 불교의 단상을 차리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절간 안에서 종교 행사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법당을 차리고 법석을 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야단법석이죠. 오늘 힘들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의자 나르고 앰프 세팅하고 애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올 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오십시오. 의자도 그렇고 뭐 텐트도 그렇고 깔판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지만 한 사람들에게 고충이 이렇게 가중되지 않고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서 모든 일이든지 뚝딱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감기기가 좀 왔었어요. 아침 일찍 어디 좀 멀리 강의를 갔다 오고 또 오후에 미사 2대 더 하고 뭐 이랬더니만 감기기가 있어서 오늘 한 9시 반 늦게 나왔거든요. 나와 보니까 세팅이 너무 잘 돼 있는 겁니다. 사운드도 작년보다 훨씬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인발구해서 우리가 그 어떤 큰 행사도 거뜬히 치러낼 수 있구나. 오늘 일독소에 모세와 70명의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딱 선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끝나고 난 뒤에 집 쪽에서 마을 쪽에서 두 사람이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뽑힌 사람들, 선별된 사람들 말고 또 누가 막 예언을 하니까 프랜차이즈 계약을 안 맺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품을 막 파니까 못 팔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몸종 그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주인님 모세 선지자도 아니고 70몇 명의 예언자도 아닌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면 너의 시기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말씀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치유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기적도 일으키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다. 놔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만 사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사제처럼, 여러분도 왕처럼, 여러분도 예언자처럼 그렇게 올바른 식견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당 신자 아닌 아이들도 와서 배우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성당 신자 아닌 분들도 와서 선생님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 신자 아닌 다른 주변 사람들이 가끔 우리 성당에 와서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뷰티풀 그러면서 갑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서 있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늘막을 제공하는 것, 그 사람들이 피해 갈 수 있는, 비가 올 때 피해 갈 수 있는 처마를 만들어주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지붕은 무엇일까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죠? 가장 높은 지붕, 세계 지붕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그 지붕보다 더 큰 지붕, 우리 모두를 감싸 안고 우리 모두를
비와 바람과 때악 끝에서 쉬게 할 수 있는 그 지붕, 그걸 우리는 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집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눈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집을.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집 그릴 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데 지붕 못 얹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를 놓고 벽을 세우고 창문을 내고 문을 내고 그 다음 지붕 얹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초를 잘 닦고 왔습니다. 그리고 벽도 잘 예쁘게 꾸몄고요. 문도 창문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셉니다. 겨울에 비가 오면 줄줄 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모으고 있고요. 또 다음 달부터는 펀드레이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성전의 지붕을 바로 세우고, 물질적인 성전의 지붕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물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 우리 성당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사무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의 내용이 아이의 세례 증명서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증명서 떼서 보내주는 거는 일처리 간단합니다. 일처리는 단순해도 하지만 그 사연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됐는데 최근 그 아이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도 엄마도 토렌스에 있는 프란치스코 성당에 다녔다고 해서 혹시 아이의 교족이 거기 있나 해서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교족을 열어본 사무장님은 그 부모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참 열심하고 착한 부부였는데, 젊은 부부였는데 우리 성당에 있을 때 이미 아빠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하늘나라에 가셨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매님께서 그 아이의 친지가 되시나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데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됐다고? 본인 사는 곳은 오렌지 카운티 쪽인데 그곳 성당에서 아이가 천년성 제도하고 견진도 받게 하려면 세례 증명서가 필요해서 연락했다고. 자매님은 목소리도 표현도 수줍고 겸손한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여동생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거두어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적을 보내면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본당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나 그럴 때 제게 상의하시고 도움 청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례 증명서 보내는 행정적인 일 말고라도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꼭 도움을 청하십시오. 남의 애를 키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핏줄도 아닌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것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키우려는 착한 마음이 가득한 그 자매님 곁에는 성모님이 친정엄마처럼 도와주실 거고 주님께서 그 아이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성당 건물 번듯하게 잘 지우고 유지보수 잘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붕이 되어주고 든든한 방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 쉴 수 있는 홈 스위트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붕을 새롭게 엮어내고 그걸 위해 돈을 모으고 일을 잘 처리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성당의 교우들이 또 성당의 교우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지붕 아래 그 그늘 아래 비를 피하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핏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니라.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